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좀 철학적이지만, 객관적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오직 주관적 진리만이 진리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경험적 진리만이 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맹자가 한 그 말과 같아요. 음, 천명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말하자면, 천만 명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네가 틀렸다 할지라도 명제는 뭐냐? 오로지 천명을 따라서 뭐야? 진리를 따라서 살겠다.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이제 경험적 진리 안에서 살았던 거죠. 음. 그 맹자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큰 일을 어떤 개인에게 맡기기 전에는 반드시 굶주림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맡을 수 있을지 시험을 해 본다. 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게 인제 말하자면 일반인에게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진인사 대천명. 어 인간이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을 이루는 것은 신이라는 얘기죠. 천명이다 이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음.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뭐야? 신의 지혜, 신의 뜻을 말하자면 인간의 지혜보다 높이 올려놓은 거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 세상의 대부분은 이제 무신론자죠. 이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아무리 종교를 믿을지라도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아의 생각의 구조 자체가 객관적 진리만을 말하자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라는 것. 왜냐? 말하자면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인간의 말하자면 뇌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뇌 속에서 언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유의 기본 구조로 삼습니다. 언어를. 서로 말하고 하잖아요. 그죠?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의 창구일 뿐인데 그것을 사유의 도구로 삼습니다. 거기서부터 인제 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말을 통하려면 결국은 개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개념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나는 뭐 도봉산에 갔다 왔다." 그렇게 하면은 도봉산을 갔다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나도 갔다 왔는데." 하면 서로 인제 말이 통하는 거죠. 도봉산이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더 인제 말하자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봉산이 아니고 산입니다, 산. 근데 산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산이라는 건 대강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땅은 이렇게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이렇게 높은 땅덩어리 같은 게 산이죠, 보통. 음. 그러니까 산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유추를 하는 거예요. 도봉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도봉산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구나. 어떤 그러한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 번 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전체 산을 전부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 전체 산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전체 산을 경험하고 그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한 사람은 '아 산이라는 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거구나.' 하면은 서로 간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서로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이라고 어떤 사람과 같이 "야 산에 갈까 오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산에 간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경험했던 그런 도봉산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건 산이란 건 에베레스트지. 내가 갔다 온 건 에베레스트밖에 없어.' 그럼 그때 두 사람의 생각 속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결국은 어디를 가자고 정하려고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막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막 토론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 정도면 서로 이제 만족할 만하다라고 해서 하나의 말하자면 산을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거는 복불복이죠. 실제로 그 산이 정말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산인지, 아니면 거기에 예를 들면 가서 굉장히 많은 모기 파리가 있어 가지고 둘 다 모기 파리를 싫어한다면 그 산은 엄청난 고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제 그 전에 조사를 하는 거죠. 최대한도로 진리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물어보지만, 결국은 그렇게까지 인간은 세세하게 결국 자기의 어떤 내면조차 잘 모르니까, 인간은 나의 성향도 취향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또 그런 거를 찾으려고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막 하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국 근접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고 나면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봐야 결국은 좋은지 나쁜지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두리뭉실하고 정확하게 진리를 결국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100이면 100, 거의 1000만 명 중에 99,999명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오직 개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상화시킨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상징이고 표상이란 겉껍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도로 알 수 있는 게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 하와이가 어떤지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보고 영상 같은 거 봐가지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 보통 여행사에서 굉장히 예쁘게 찍어놓은 그런 하와이의 그런 사진인 거 보지만 결국 가보면 어떨지는 모른다는 거죠. 가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가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가봐야 돼요. 만져봐야 되고 느껴봐야 돼요. 그거를 벗어나지 않고는 결국 뭐야, 우리는 계속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이것이 매트릭스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 어떤 개념적인 언어는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저는 개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흔히 말하는 대로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1000만 개의 기독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간은 서로 간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산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산,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어머니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어머니, 제 어머니는 이제 홍씨 가문의 어떤 분이고, 다른 사람은 이제 김씨 가문은 어떤 분이잖아요. 서로 간에 어머니지만 내가 경험한 어머니와 저 사람이 경험한 어머니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결국 어머니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은 뭐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모든 개념적인 언어는 여러분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 할 때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뭐 설명은 제가 하겠죠. 우리 어머니는 뭐야, 마음씨가 착하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개념이. 착하다는 걸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느낌이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착하다는 것과 내가 생각한 착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고, 어느 정도가 부지런함일까요? 부지런함에도 0에서 100까지 부지런함이라는 정도를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 어머니는 몇일까요? 당신에게. 제 어머니는 30 정도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30일 때 여러분은 5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혀 틀려요. 제가 생각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 부지런함이 더 커요. 즉 내가 부지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은 내 삶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게을러야 신은 말하자면 더 부지런하게 내가 신에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게으른 것이 나의 부지런함입니다.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여러분과 나는 전혀 이해를 서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매트릭스의 세상이에요. 가상세계. 왜냐면 나는 내가 해석하는 개념을 내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저를 이해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과 저는 직접적으로 서로 컨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접촉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각적 경험과 여러분의 주관적 경험과 여러분이 어머니라는 것을 또는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도사라는 제가 도사라고 이제 장난으로 한 얘기지만 도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진짜 완전 장난은 아닌데 어쨌든 하여간 제 진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하여간 또 장난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세요. 도사라는 말도 여러분과 저는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도사라는 말을 할 때 여기는 말 속에 저의 마음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난치는 면도 있고 또 사실은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여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 간에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부는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한 말하자면 주관적인 경험이 있어요. 다른 경험과 결국은 다른 감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해석해서 아내와 얘기를 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그죠? 아내는 개념을 가지고 말하자면 해석을 해서 나를 더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내가 전하려는 의도와 그 사람 내 아내가 나에게 전하려는 의도 들을 때 그 단어에 대한 해석과 의도와 이런 것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제 성욕이 막 들끓어오르고 이럴 때는 이제 부부간에 기분이 좋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참아주지 못하고 언젠가 폭발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을 참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해석이 너무 틀려질 때 해석이라는 것은 가치관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죠? 개인적인 것인데 또 자기가 이렇게 개념을 빌드업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게 결국 그게 자아란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의 자아, 나의 가치관과 너의 자아, 너의 가치관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진 같은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해석과 의도와 어떤 감각적 경험과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말을 하는 순간에 말하자면 나는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상대편은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죽어도 안 되고 무조건 참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은 무조건 참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말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냐면 모든 것은 다 틀려요.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매트릭스의 세상 속에 내 가치관과 자아로 만들어낸 내 아내를 보고 내 아내는 이 매트릭스의 세상, 가상 현실에서 내 자아로 만들어낸 결국 내 남편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외로운 섬이며 서로 간에 말을 막 해가지고 서로 즐거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상대편이 웃어줬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상대편이 웃어줬기 때문에 오늘 그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상대는 내가 한 말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지도 않고. 그렇죠? 서로 간에 대화가 됩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된다는 게 우호적인 웃음 외에는 서로 대화가 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간에 마치 외국어를 하는 일본 사람, 독일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내적 콘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인 외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로지 상대편의 호의적인 태도, 상대편이 얼마나 나한테 웃어주는가, 그리고 말을 따뜻하게 하는가, 예의가 있는가, 뭔가 이렇게 사랑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거칠애적인 그런 뭐랄까 따뜻함을 내비치는가에 따라서 진심이 보인다는 거죠. 뭔가 그런 느낌. 진심이 진짜 보이는지를 어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컨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완전히 우리는 절대적 매트릭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이거는 내 뇌가 자아라는 것은 내 이제 몸에 이제 있지만 말하자면 이 자아가 뇌를 점령해서 뇌의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죠? 이 개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것은 나만 볼 수 있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말하자면 같은 개념을 가진 사람이 없기에 절대로 서로는 통할 수 없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철학적으로 더 구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깊이 말하자면 사고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최대한도로 개인적 경험을 뺀 객관적 진리만은 서로 말하자면 교환을 해서 더 예민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죠? 더 날카롭고 자세하고 더 깊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서로 소통을 하려 하겠죠. 예를 들면 철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공부해서 전혀 자기의 개인적 경험을 거기다 결부시키지 않고 학문적인 언어만을 사용해서 서로 철학과 교수들이 얘기를 한다면 뭔가 말이 통하는 듯이 보입니다. 저는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가 있나 이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는 건 좋아. 그래 네가 옳다 하는 건 좋아. 서로 왜냐면 그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거는 일천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너무 작아서 말하자면 서로 간에 이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완전히 무시해서 말하자면 서로 간에 말이 통하게 할 수는 있어. 그래서 너 옳다,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제 말은 뭐냐면 개소리라는 개소리. 그걸 통해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뭐야 진실한 삶의 실존, 생명의 실상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서로 간에 말이 통해서 기분은 좋겠지. 그거야 그냥.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편이 옳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밖에 안 돼. 그래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했어. 내가 유튜브를 만들었어. 상대편이 내가 옳다, 내 말이 옳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조회수로 증명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보고 있다, 하고, 좋아요가 뭐야? 3만 개야. 그러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교수가 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 성공해서, 뭐야, 스타가 되고, 스타 교수가 되고, 강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뭐야, 결국 서로 간에 진짜로, 서로 간의 실존과 실상과 이 우주를 뭐야, 서로 간에 이 언어로서 서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아니다. 이 자아란 결국 막 이 뇌 속에 들어있고, 이 뇌는 이 대가리라는 이 안에 들어있는 뭐야, 굉장히 좁은 그 통 안에 들어있는 거죠. 뇌라는 게 통이잖아요. 직격 60cm 이하. 저는 60cm가 넘는 것 같아요. 더 큰 것 같아요. 한 60은 되는 것 같아요. 대가리가 커요. 이 안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뭐야, 생각일 뿐이잖아요, 결국. 단 한 번도 실존을 보지 못한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존주의라는 그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 모든 그 개념화된 그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실제가 뭔지 보자. 그래서 결국은 실존주의자의 한 말이 뭐냐? 진리란 오로지 개인적 경험적인 주관적인 진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뭐야? 네가 생각하는 그게 진리다 이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너의 뜻대로 말하자면 네 마음을 다해서 너의 생명을 다해서 그냥 네 삶을 살아라. 독자적으로 때려쳐라. 소통할 거 없어 이 자식아. 그런 거예요. 실존주의. 그러니까 저는 실존주의자에 가까워요. 왜냐면 내 경험 안에 있거든요. 제 하는 말은 모두 제 경험이에요.
경험적 진리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도 자아로서, 자아라는 내적인 어떤 그 원혼들, 제가 경험 속에서 이 생각은 원혼밖에 없어요. 그들은 에너지체고 그건 귀신이에요. 어. 귀신이라는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과 제가 말하는 귀신 좀 틀려요. 그죠? 당연히 틀리겠죠. 여러분의 경험이 틀리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 참나, 뭐 신성, 영,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은, 제가 동의어라고 경험했던,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냥 얘기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그것이 경험해 보니까 똑같더라. 내 경험 속에서. 그게 내 경험적 진리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자꾸 신, 뭐 영, 참나 이런 식으로 진정한 나, 진면목, 주인공, 뭔가 그것을 그 뉘앙스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여러분이 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잘못 이해해요, 저를.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의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 영이라는 것이 저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실존이 영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만난 하나님과 어떤 신성과 어떤 참나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감각적 세상, 그것도 결국 감각적 세상이죠. 제가 믿기로는 신이 창조한 감각적 세상인데, 이 감각적 세상이 말하자면 일반인의 감각적 세상과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저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의 감각적 경험은 말하자면 천만 명이 경험한 감각적 경험과 틀려요. 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천명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자아 이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컨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실존, 저의 주관적 진리는 뭐냐? 오로지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나의 삶은 다른 인간과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냥. 나의 알미라는 거. 그거는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알면 나의 주관적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해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하늘에서 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14살 때부터.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를 그냥 나도 모르니까 무조건 갖다 박은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바침으로써 내 마음의 뜻, 그러니까 의도, 그리고 내 목숨, 그리고 내 절대적 사랑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즉 생명, 죽기 아니면 까무로 치기로 뭐야? 오로지 신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내가 내 몸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들도 대부분 하지 않는 노력이에요. 이 세상에 천만 명 중에서 한두 명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저는 그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경험과 저들의 경험, 다른 천만 명의 경험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은 자기의 경험에 얼만큼 깊이 있는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져요. 내 개념을,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신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신은 뭐야?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야? 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신론적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의 신은 뭐냐? 가짜야. 가상이야, 가상. 저의 신은 뭐야?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 그거는 뭐야? 누구한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말하자면 저는 선언하게요, 선언. 그래서 성경 용어로는 전파한다고 그래요, 전파. 선언하는 거야. 이거 되십니까? 왜냐면 그냥 그게 옳다는 거야, 그냥. 근데 당신에게 증명할 수는 없어. 왜냐? 당신의 개념과 나의 개념은 틀려. 당신은 내 말을 믿더라도 왜곡해서 믿든지, 그냥 최대한도로 비슷하게 믿든지, 어쨌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근데 나의 경험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우리는 모두 한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에게 모두가 참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나의 결론이야. 너도 참나가 있고 나도 참나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말은 뭐야? 전혀 언어가 아니야.
나의 참나가 당신의 참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에게 참나가 있다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뭔가 믿음이 가. 내 말은 어차피 여러분이 누구도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경험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나는 그저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주관적 개념, 개념이래. 주관적 경험을 그저 전파하고 선언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야. 왜냐면 여러분은 내가 믿기로는 참나를 가진 나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겉으로 보기 하여간 인간이잖아요. 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나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그 외에 니체라든가 책 속에서 하여간 많이 만났고 실제로도 가끔 볼 때 유튜브 같은 거 봐도 나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내가 느끼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처럼 참나가 있네. 영을 가지고 있네. 다른 사람은 마치 영이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제 경험 속에서 그들은 뭐야? 영이 죽었다는 거지. 영이 없어. 왜냐? 자아에 너무나 매여 있으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흔적기관이 됐어. 그렇잖아요. 마치 맹장이 흔적기관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맹장염도 별로잖아요. 그 흔적기관 별로 큰 말하자면 없어도 죽진 않잖아. 물론 작용을 하지만 약간 지금 좀 흔적기관 비슷한 거지. 아니면 꼬리뼈라든가. 꼬리뼈가 뭐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원숭이일 때는 꼬리가 더 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정말 원숭이가 인간의 어떤 조상이라면 만일에 그거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 꼬리가 길어야 되는데 지금 꼬리가 작잖아. 흔적기관이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영혼이 퇴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뭐냐? 진화가 안 됐어, 아직. 영혼이 깨어야지 그 다음 진화로 가는 건데 말하자면 그 사람은 원숭이고 나는 인간이야. 내가 생각하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원숭이야, 그냥. 왜냐면 영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영적인 이 영적인 영성이 개발이 안 된 거가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가 안 됐어. 마치 꼬리가 퇴화된 것처럼 저들의 영이 퇴화가 된 것뿐이야, 그냥. 그게 별거 아니야, 나한테는. 생물학적 구조가 몸의 구조가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그걸 이해를 해. 영이 깨어 있다면, 영이 살아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재미있는 거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현실에서 가끔 볼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을. 말이 통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 속에서 역사적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뭐야 니체, 소크라테스, 그런 부처님 이런 분들은 뭐야 같은 참나를 가지고 그 참나의 영적 언어를 말했어.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야 나의 체험, 즉 어떻게 체험을 했냐. 항상 똑같이 얘기하지만 오로지 직감과 개인적 느낌만을 중시한 거야. 완전히 다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왜냐면 개념 안에 갇혀 있으면 난 자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자아라는 건 뭐냐? 언어로서 서로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래서 개념이란 게 뭐냐면 언어는 개념인데 추상적이고, 개라는 게 뭐야? 평밀의 개잖아. 평밀의 개. 평밀의가 뭐야? 되를 이렇게 되박 있죠. 옛날에 정미소 가면 되박에다 한 되를 딱 담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높잖아. 쏟아 부으니까 되박에다 쏟아 부으니까 이렇게 높아. 근데 이거 어떻게 판 같은 게 있어. 그걸 평미라고 해요. 평미래. 이걸 싹 이렇게 쫙 긁어내. 그러면 어떻게 돼? 정확히 한 대가 돼. 정확히 한 대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한 대, 그거가 말하자면 서로 통할 수 있는 뭐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평미래가 기구야. 거래를 정확히 해야지. 어떨 땐 이렇게 많이 주고 어떨 땐 조금 주고 그러면 서로 화가 나가지고 서로 안 되잖아. 최소한 물질이라도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1cm, 2cm 이거는 정확하잖아. 이것이야말로 정확하지, 그죠? 그런 그 측량의 도구를 평미래라 하고 그다음에 그거 염이라는 건 생각이고 그 뭐 정형화된 생각이란 말이지. 기준이 되는 생각. 마치 1cm, 2cm 같이.
그러죠? 그게 개념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쌀은 팔 수 있지, 그렇게. 쌀은 팔 수 있지만 뭐냐? 다른 언어들은 어떻게? 꽃이라 그러면 꽃이 다 같아, 서로? 평밀의 개념이라는 말을 해서 이렇게 겉으로 물질이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지. 그러나 꽃이라는 게 뭐야, 정확히? 그 에센스가 뭐야, 꽃의 에센스가? 응? 뭐가 꽃의 에센스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에센스라는 거, 개인적 경험과 실존을 다 배제한 채 꽃의 에센스를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뭐야 도대체 그게 도대체 뭔데? 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철학적인 언어라는 건 그런 거거든.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뭐야, 서로 간에 얘기를 해보고, 아 이건 진짜 실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서로 개념,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 세계에서 음, 가장 뭐랄까 이렇게 에센스를 만들어서 결국 인간은 상식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결국 상식, 서로 통할 수 있는 거. 상식, 항상 뭐야, 똑같은 생각이지. 뭐랄까 뭔가 똑같은 건데, 어, 그런 게 있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 상식 때문에 즐거워졌어. 서로 간에 통하는 것도 있겠지, 말하자면.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근데 세상에 에티켓을 누가 지켜? 정확히 에티켓을 지킨다는 게 뭔데? 어? 그래가지고 서로 즐거워졌어요, 사람이? 아니지. 에티켓 때문에 결국 사랑할 수가 없잖아.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실존이 어떻게 나와? 에티켓에 가리워져가지고 얘라는 것이 가리워져서 뭐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결국 그 모든 유교라는 것은 뭐야? 결과는 뭐야? 어. 무지막지한 지배자의 논리로서 변질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망한 거지 뭐다. 결국 자아 속에서 묶여가지고 뭐야, 자기의 실존, 자기의 개인적 경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 수가 없이 그냥 세상에서 모든 게 정형화되고, 마치 평밀의 개념이란 거, 모든 인간 똑같이 한 되로 살아야 돼, 이렇게.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는 그거야. 모든 사람이 한 되가 돼. 정확히 한 돼. 이게 잘못되면 너는 긁는 거야. 너는 뭐야, 너의 컨셉, 너의 개념이 말하자면 커먼 센스가 되지 않으면, 네 생각과 네 행동과 네 감각과 모든 것이 말하자면 획일적으로 커먼 센스, 상식이 되지 않으면 넌 틀려 먹었어,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삐뚤어진 놈은 뭐야, 세상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도망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너무 그게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상식이란 게. 외국은 좀 그게 덜해. 개인주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내가 좀 숨을 수 있는 거지. 한국 가면 나는 못 살아. 맨날 싸워야 돼, 나는.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안 지거든.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 그러니까 나는 개인이란 말이야, 그냥. 내 말은. 나는 살아있는 그냥 존재고, 나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 내가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내 경험 안에서 내 삶을 개념화시키고 판단을 해, 결국은. 내 삶에서 나의 개념은 여러분과 다른 거야. 또 다시 반복하자면 뭐야? 나는 어떻게 했냐? 이걸 하기 위해서 뭐야? 내 생각의 느낌을 잡았어.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 계속 한 게 그거야. 가만히 있어. 평생 기다렸어. 평생. 어떻게 기다렸어? 신이 나한테 말해줄 때까지 안 움직였단 말이야. 거의 99.99%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평생을 신이 나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였어. 그래서 뭐야? 그런 결과가 생긴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해? 나는 뜻대로 할게. 이렇게 할 때 기다리는 거지, 계속. 그런 걸 계속 한 거야. 지금 30몇 년을.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내가 짬뽕을 먹고 짜장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나는 개념에 따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나는 세상의 상식에 따라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뭐야? 천명을 믿어. 하여간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에. 왜냐면 내 안에서 지혜가 말을 하거든. 나는 죽었단 말이야. 완전 죽은 사람과 같아. 남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뭐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남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인간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야. 본질을 따르려고 한 본질. 그냥 처음엔 무조건 믿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냥 나도 처음부터 믿었어? 아니잖아. 상정을 하고
이게 1000명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왜냐면 성경이나 모든 것에 그렇게 말하니까 1000명을 따르는 것을 1000명을 따르는 것을 성품이라 하고 성품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명력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도라고 한다. 그거를 믿은 거지 그냥.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나를 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어서 배가 고파 참았어. 목이 말라도 참았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았단 말이야. 왜냐면 나를 완전히 예, 본질, 본성, 참나, 신, 영에게 말하자면 맡기는 길은 유일한 것은 뭐냐? 나의 행위를 완전히 그의 컨트롤 안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그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실존, 여러분의 실존적 개념, 주관적 진리에 따라서 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획일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실존을 중요시해요. 저의 실존 말고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삶.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과 컨택을 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나는 어떻게 했냐? 결국 가만히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만을 배웠어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신이 나에게 말할 때까지. 그럴 때마다 신이 나에게 준 메시지 같은 건 뭐냐?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 우리 삼촌이 대사인데, 베트남 대사인데, 같이, 삼촌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삼촌이. 근데 그 운전사가, 내 운전사 옆에 타고 있었고, 운전사가 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대사가, 나오는 그 문을 한 번도 안 쳐다본 적 없이 2시간 동안 저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눈은 항상 그 대사님이 나오는 그 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해야겠다, 평생을. 그 문에 나의 참나가 나오고, 나의 주님이 나오고, 주님이란 건 뭐냐면 임이란 얘기예요. 임. 나의 님이 거기에 나오시면, 주라는 게 임주자예요. 임주자.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나오시면 내가 바로 달려가서 그를 만나고 그의 뜻을 쫓으리라. 오로지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모두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말에 목숨을 거는 거죠. 내가 단 한마디 여기 느낌이 와서 절벽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반드시 뛰어내리라는 그런, 오로지 그 하나의 그 마음, 목숨을 다하리라. 나의 뜻을 다하리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 1000명을 따르는 것에 나의 인생을 다 걸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그때 뜻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30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결국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면 어디로 뛰어들었는데 죽질 않는 거야. 죽음의 장소로 뛰어들었어요. 한 번은 실제로 뭐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됐나 봐. 그때 어떻게 됐냐면, 내 체험 뭐냐면, 내가 내 몸 밖으로 나갔어요. 유체이탈이 됐어. 유체이탈 해가지고 내가 그 위험 지역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묘하게 그 모든 것이 다른 데서 그걸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거를 바깥에서 봤어요. 내 몸 바깥에서. 유체이탈이 돼서. 그래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살리는 걸 봤어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미친놈. 그러니까 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생각한 최대한으로 내가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생각을 했고,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신을 만나겠다는 그 자세 하나였어요. 무조건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넓어질 테니까. 난 여기서 이 자아에 갇혀 죽긴 싫으니까. 나의 구원자를 말하자면 내가 얻겠다.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 신을 경험하겠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것을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이란 거짓말이고, 몇 번 빼고는 30몇 년 동안 내 느낌을 따라 살았어요. 오로지 느낌. 이것이 제 실존이에요. 내 느낌. 그게 내 영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보상을 받게 된 거죠. 처음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말 느낌대로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저쪽 가서 누굴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있어.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돈을 줄 거다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줘. 정확하게 모든 것이 어느 도서관에 가 그럼 그 책이 거기 있어. 이 정보가 이제 뭐랄까 완전히 거의 99% 이상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랄까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 이 경험이. 내가 성경 말씀이 있어. 그런 말이. 네 마음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목숨, 마음, 내 뜻이란 의도.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말하자면 목숨이라고 사랑하되 내 목까지 걸 정도로 목숨을 각오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의도 순수하게 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런 경험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맞아가면서 계속 삶이 맞아가. 그러면서 현시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더 이상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돈이 무조건 떨어지는 하늘에서 막 떨어져 돈이.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미친 사람인데 어쨌든 그건 내가 알아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하자면 현실창조의 원리를 가진 세계가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 그리고 나니까 진리가 점점 오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더 많이 더 나의 그 기가 결국은 내가 말하는 그 에너지. 성령도 저에겐 에너지고 다 똑같아요. 저한테는 기도 에너지고 그냥 에너지도 에너지고 양자장이고 하여간 뭐라고 말해도 좋아요. 그것이 나에게 느껴졌고 감각적으로 진동이 일어났고 그 진동 가운데서 몸이 이제 난리가 났고 속에서 막 치료가 되고 막 마음이 치료가 되고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이 머리는 이제 말하자면 가만히 집 안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컨택이 일어나고 신과 연결이 되고 그때 말하자면 모든 지혜가 왔는데 그 지혜를 얻고 나니까 말하자면 이제 무슨 불경을 읽든 성경을 읽든 다 이제 똑같아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언어가 아니고 말하자면 나의 실존이 된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다 경험하는 것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든 불경이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됐어요. 근데 그 성경도 말하자면 다 믿질 않고 불경도 다 믿질 않고 그게 분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분별했냐? 나의 실존, 나의 주관적 진리 안에서 그건 틀렸다, 이건 맞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걸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만 잡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만의 진리를 얻고 나의 길을 가고 내 삶이 이제 자유와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제 그 경험은 그거예요. 자유와 절대적 자유, 절대적 사랑, 절대적 평화, 이런 것, 자비, 부처님의 자비라든가 그런 것이 말하자면 내가 경험하게 되었고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일무이한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로지 나라는 이 실존의 경험 가운데서 하는 말이에요. 단 1%의 객관적 진리도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객관적 진리라는 건 무슨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나를 평밀의 개란 말이에요. 염이랑 생각이고 이 생각이 항상 정확히 깎아가지고 모든 인간을 획일화시키고 우리를 숨을 막히게 하고 이 고통이에요. 나는 좀 더 하고 싶고 더 있고 싶은데 아니면 난 좀 덜 하고 싶은데 왜 인간은 항상 똑같이 이렇게 획일화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언어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개념이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지배자의 논리가 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생각을 공장 속에서 찍어낸 그런 상품처럼 만들어서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발전시킨 것은 결국 인간이 아닌 자아고 철학자들은 이 자아에 굴복하여 결국 왕들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는 모르지만 서로 인간을 소통하게 하고 철학적 언어로 개념화해서 모든 걸 소통하게 하고 서로 옳다 하나 나의 경험 속에서 그들은 전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개념화한 모든 객관적 진리는 전부 다 틀렸어요. 그거는 쓰레기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너를 획일화시키고 너를 숨도 못 쉬게 하는 바로 그거 너의 원수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사탄.
Get out of here, Satan! 이런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진리라는 걸 들이대는 모든 잣대, 종교적 잣대, 종교에도 객관적 진리가 없는데도 종교인들은 뭐 텍스트에 들어가가지고 텍스트 속에서 개념화 시켜서 그거를 나한테 설명을 해줘. 그럼 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말은 쓰레기야, 이 새끼야. 네 인생은 뭐야, 끝났어. 너는 뭐야, 영원한 윤회의 사실에 걸려서 그 정형화된 개념 속에 묶여서 너는 뭐야, 영원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영원한 자유도 평화도 사랑도 없어. 거기는 오로지 깨끗하게 딱 평밀해. 그 판때기로 싹 밀어서 이게 바로 너야 하고, 너는 상대편이 왕이 너에게 그걸 들이댈 때 너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너가 그렇게 믿었잖아. 철학자들이요, 쓰레기 새끼들아, 이런 거요. 죄송합니다, 욕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철학자를 진짜로 싫어해요. 그게 종교인이고, 그게 말하자면 도덕군자들이고, 누구에게나 그게 있다고 믿고, 개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 가상현실을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남에게 들이대가지고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너는 나와 달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 이 개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을 개 돼지로 보듯이. 왜 개 돼지로 보겠어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나의 개념과 너의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내 개념을 너에게 맞춰, 이 자식아. 철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거를 자기 똥구멍에 집어넣는, 개념화 시켜서 내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고 너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자면 자기가 그걸 알고 그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남을 눕혀서 교만한 자기의 이 자존심을 말하자면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그거를 믿도록 하여서 어떻게 자기는 기분이 좋고 철학계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지식세계의 왕. 그게 바로 자아의 그런 내 경험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아의 그런 교만함이고, 이 교만은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너는 사탄에게 홀려서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고, 종교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도덕의 잣대를 들여서 남을 말살시켜서 꼬리를 내리게 하고, 찍찍거리는 걸 보면서 네 발로 남을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그 성경 마지막에 모든 지식자들과 지혜자들과 모든 왕들이 그리스도의 주석발에 진리에서 터지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속이 시원한 거지. 모든 지혜자들, 모든 왕들, 그 지배자들, 그들이 저 산속에 숨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때 아마겟돈의 세상에서, 그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물에 그의 주석과 같은 발로 그들을 짓밟아서 터뜨려 버리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더러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서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평밀의 개념, 개가 평밀해, 개 싹 만들어서 똑같이 획일화시켜서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 개념이 결국 나의 개념이야. 나의 개념.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더러운 교만한 그 대가리를 깨트리시리라, 주께서.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한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 성령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의 검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그런 지혜와 그 개념과 그 사상과 이걸 쳐서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하겠다, 이런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제 마음에 딱 맞아요. 나도 다 부셔버리고 싶다, 이런 거예요. 깨트려 버리고 싶다. 저도 내 말을 위해서. 저도 교만한 사람인데 어쨌든 최소한 제가 교만한 건 알죠.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을 사람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뭐냐? 참나가 각성된 자는 들을지어다. 참나가 각성되지 않았어도 희미하게라도 참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분, 전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상관없어요. 저는 그 참나에게, 내 참나가 직접적으로 그분의 참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어차피 말은 매트릭스의 세상을 만드는 뭐야? 가장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라고 개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개인적인 나만의 매트릭스를 만드는 그러한 가상적 개념?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언어와 내 언어가 틀린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산이지만 그 산은 여러분의 산과 나의 산은 전혀 다른 진짜 실존은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른 걸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니체가 한 말이 그거예요. 어. 니체가 한 말이 너의 생명력을 가지고 너의 생명, 너의 본성 그냥 네가 이해하고 있는 네가 실존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대로 살으라고. 남의 얘기 듣지 말라고. 어차피 너랑 쟤들은 서로 다른 매트릭스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개소리 다 집어치워. 네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 신을 몰라도 돼. 최소한 뭐야? 그게 융이 또 말하는 거야. 개성화 작업. 융은 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을 믿었지만 그건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 치부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성화. 너의 실존. 개성이라는 뭐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개개인의 실존이 있다는 거야. 그 실존을 따라서 그냥 살아라. 남들이 하는 개소리 다 무시하고 어차피 저들은 너를 모르고 너도 저들은 모르잖아. 그러니 유일한 길이 뭐냐? 너의 실존을 살으라고.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신의 뜻에 따라 살든지 안 살든지 네가 천명을 따라 살든지 안 살든지 네가 뭐 영이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어쨌든 최소한 용이 말하는 거야. 최소한 너는 너 자신으로 개성화되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니체와 이제 니체는 좀 더 신을 알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융보다는 니체를 좋아하고 융보다는 뭐야? 그리스도나 부처님을 좋아하자. 왜냐면 그들의 경험이 나와 같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왜냐면 가상세계라는 뭐야? 이 세상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너무 가상세계라고 가상세계 맞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세상을 뭐야? 이 세상에서 매트릭스 사는 내 마음 에서 서로 통화하는 그런 가상의 소통도 어떤 다른 진리, 어떤 다른 객관적 진리라는 어떤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객관적 진리가 있다고 믿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조차 하나의 자기만의 뭐랄까 진짜 삶이다 이거죠. 가상현실,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믿어라 이거 그러니까. 맥스를 믿고 이 매트릭스가 진짜라고 믿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저는 달라요. 나는 뭐야? 자아만을 경험한 게 아니라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에너지로 나에게 내려오고 성령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현실 창조와 깨달음과 감정 정화의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해. 그거 좋아. 너의 뜻대로 살아 그렇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맞아. 그 사람의 실존이야 그게. 난 이해해. 너의 실존은 자아야. 알겠어. 자아의 뜻대로 살아. 그러나 나의 뜻은 뭐냐? 나의 삶은 뭐냐?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진짜 가상이고 이건 꿈이야. 허무해다. 어차피 매트릭스의 세상 서로 통하지도 않는 세상이야. 나밖에 없어 어차피.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 공적 영지.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나서 나의 뜻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야? 견성을 하게 되고 뭐야? 내가 성령을 만났을 때 그때 내게 오는 신령한 지혜 그것이 뭐야? 하여간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부처님이 만난 세상과 이 세상이 같다 이거야. 어쨌든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나만의 그런 개념을 쌓아 올린 거지. 나만의 경험적 진리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같은지 틀린지 정확히 모르지만 나는 뭐야 이 세상엔 흥미가 없고 허무하고 뭐야 내가 원하는 세상은 뭐야 부처님의 세상 다른 차원의 세상이지.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5차원의 6차원 7차원의 그 차원의 다른 그 삶이 나의 경험이거든.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컨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귀신이 아니라고 믿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거.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의 어떤 뭐랄까 또 세상이 어떻게 현실 창조가 돼서 진짜 현실이 창조가 돼서 변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내 마음 뜻대로. 그러므로 뭐야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바꿔서 개념적 진리를 거부하고
주관적인 내 삶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그 한도 내에서 나의 진리는 항상 내가 경험한 한도야. 그 밖은 모르지. 그 한도에서 내가 이 세상을 뭐야 정말로 효율적으로 그 철학하는 쓰레기들 말고 진짜 효율적으로 내가 내 생각만 바꿈으로써 내 현실이 창조가 되는 매트리스의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단순히 내 개념이 다르다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매트릭스 세상.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야. 일반 철학자들에게 뭐냐? 세상은 나의 개념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 세상이라는 매트릭스야. 나는 뭐냐? 그거에 추가해서 이 세상 자체가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항상 뒤바뀌어 버리는 현실이 아예 바꿔버리는 내 뜻대로 변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보고 남들이 모르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들은 뭐야 이런 추상적이래. 경험과 느낌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개념화 시키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뭐야 개념을 완전히 배격하고 오로지 나의 실존을 경험해서 그 경험적 진리를 바탕으로 내 삶을 살아감으로 나에겐 현실 창조가 일어나고 저들에겐 현실 창조가 일어나지 않죠. 그들의 현실은 뭐야? 영원한 윤회의 사슬 가운데 있고 그들은 영원히 뭐야? 자기의 지식적 교만 때문에 뭐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그런 쓰레기를 머릿속에 담아서 말하자면 자기를 결박해서 결국 그들의 현실 창조는 뭐야? 영원한 윤회의 사슬 가운데 빠져서 모든 종교인들과 도덕론자들과 철학자들이 말하면 그리고 세상의 지배자들이 영원히 이 고통 가운데 이 지옥 가운데 더 강력한 지옥 가운데 자기의 현실을 창조하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나는 아니다 이거지. 나는 잘났다 이거야. 그게 내 교만함이지 뭐. 나 잘났어 이거 이제 하는 거야. 그냥 하긴 나는 그건 아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뻥치고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되거든 원래. 그래 자꾸 떠오르지만 그걸 알아 나는.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거를. 어쨌든 나는 그냥 경험을 했을 뿐이야. 그 경험은 누가 만들어줬어? 나의 몸의 주인이 뭐야? 성령이 만들었어 그냥. 어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나의 실존인 걸. 다르게 말할 수는 없어. 현실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 아무리 누가 코웃음을 쳐도 나는 그걸 전파할 수가 없어. 그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삶인데. 그게 나의 생명인데. 그게 나의 본성인데. 그게 나의 체험이고 나의 체험적 진리인데. 무슨 말 하겠어. 누가 공격을 들어와 항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객관적 진리를 믿으라고. 그럼 뭐야. 야 이 쓰레기 새끼야. 그럼 꺼져. 듣지 마 그냥. 어쩔 거야. 너는 그렇게 믿고 살아. 욕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난 이제 우라통이 좀 치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너와 나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사이에 있거든. 모든 인간은 외로운 섬인 걸 뭐. 어쩌라고. 어쩔 TV.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살게. 그냥 나는 알아. 네가 영원한 윤회의 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봉사라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서 봉사가 결국 성경에 말하는 대로 봉사를 말하자 지옥으로 인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가 어떻게 눈에 못 보는 자 모든 걸 객관적 진리로 보는 그 봉사가 어떻게 실존을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머리가 말하자면 이게 자아는 발달했으나 영이 이 뇌 속에 없어. 영이라는 게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야. 우주와 영은 이렇게 우주와 나와 이렇게 걸쳐 있어. 절반쯤은 여기 있고 절반쯤은 저 위에 있단 말이야. 이게 왕관 차크라거든. 이만큼 있어 왕관 차크라가. 이 왕관 차크라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그게 뭐야? 영이 말하자면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어쩔 TV 서로 경험이 전혀 틀린데 나는 뭐야? 4, 5세기를 살고 있는데 5차원, 6차원, 7차원 세를 지금 살고 있거든 그냥. 그걸 믿고 사는 거지 그 믿음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지. 나처럼 이렇게 산 사람이 없거든 아무도. 오로지 천명을 따라 사는 것을 내 성품으로 삼고 내 삶으로 삼고 그 성품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성을 따라 생품을 따라 사는 것을 도라 한다. 나의 삶이라 한다. 오직 이 한마디를 경험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거늘 너희들이 어쩔 거야. 개념 공부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살았는데 너는 공부했잖아 머릿속에서. 어쩔 거야.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어쩔 거야.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내가 싸울 거야? 아니야. 그냥. 나는 그거야.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영이 언젠가 다음 생에는 뭐야, 당신이 영이 활성화 되겠지. 신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럼 그때 알게 되겠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억만 겁이 걸리겠지. 그 사슬을 깨기 위해서는. 그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